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봉독할 텐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다시 우리 1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집으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우리 마키스 티렌티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은 사원 아이에게 30분이 지나면 나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원 아이가 문틈으로 그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찌나 거룩하고 성스러웠던지 그는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이를 알려주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알려주기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죠. 그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시간 반이 지난 후에 시간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신호를 했는데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야, 벌써 30분이 다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런 몰입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그리고 그런 몰입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는 이런 참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배우인 이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북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링컨은 아주 매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머독은 이런 절제된 절규를 듣고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는데 거기에는 역시 기도하는 링컨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머독은 그때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참 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이죠.
지도자, 나라의 대통령이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전쟁에서 질 것 같은 운명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요, 회심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으로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로마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 구제를 많이 했다. 참 우리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광경이지만,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먹이고 도와줬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억압을 받는 상태였지만, 이 백부장 고넬료는 다른 백부장들과는 아주 다른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로마 군대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수도 있고 엄한 말로 꾸짖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그 어려움을 보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경건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유대 사람도 아닌데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참 굉장히 뜻깊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우리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모든 가족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후에 읽었던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넬료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우리 1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말씀에서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사람됨을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지만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 도덕적으로 이 흠이 없고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로마 사람이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이 참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거기에서 그런 모습에서 그 사람의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자기 혀에 채갈을 물려라.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은 하라.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꼭 필요한 말만 하면은 말에 대해서 실수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친분이 많고 오래된 사람이면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몇 번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하는 것에 대한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다가 피할 수는 없고 다음부터는 말 상대가 좀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말로써 상대를 깎아내릴 때 자신의 인격을 자신이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말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하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억제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충분히 듣고 그거를 깨닫고 자기 말을 표현할 때 거기에 대한 자기 알고 있는 상식들을 말해준다면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데 이 말하고 저 말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인품만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말은 우리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 속에서 참된 경건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성도가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병낫기를 기도하며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동참하고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은 여러분도 다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병들 걸어서 아파하고 또 수술하신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일하시다가 다쳐서 허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침대에 누우셔서 결국 이 호주에서 고치질 못해가지고 16일 지났을까요? 오늘이 16일인가요? 한국에 가서 고치겠다고 우리 한국으로 가는 그 집사님을 보았어요. 저하고 옛날에 일을 할 때 오랫동안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는 이런 어려운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 가서 우리 고칠 수 있다고 우리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우리 고치러 갔죠. 우리 잘 고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양로원에 힘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 중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들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혹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챙겨주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 중에 많을 것입니다. 양로원에 가면은요, 제일 먼저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요,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미 소천을 하셨지만 우리 93세, 94세에 소천했죠. 그런데 그런 분들 100세가 넘으시고 101세, 106세, 107세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양로원에 가면 이런 분들은 항상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요, 말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리 옮겨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시는 분들이 아주 여럿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잠시 허리를 주물러드리고 그리고 잠시 일어나 앉혀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굉장한 이런 기쁨을 느낍니다. 아무도 하루 종일 말을 않다가 말 거는 사람이 없다가 이렇게 대화해 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다. 자기를 지켜서 경건한 성결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 좀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뭐 이 사람에게 이거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이런 물어보면요, 이게 깨져버립니다. 자신이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테두리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세상에 너무 세속에 물들어서 이 믿음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세상 사람화되는 그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 붙잡고 아주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말을 한참 들어주는 거죠. 저는 하지는 않아도. 그런데 듣다 보면요, 그게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대꾸를 하게 되고요. 말이 참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다른 이것 때문에 대화를 끊고 나서 한참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기를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시간이 오래되면은요,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은 좋은 거죠. 물론 습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그보다 거룩한 습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요, 응답이 많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게 응답이 많다. 이것은 기도가 새벽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오후나 중간 점심때나 오후보다 우리 새벽 시간이요, 집중력이 훨씬 이렇게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응답받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낮 시간에는 아마 군인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는 없겠고 아침 일찍이나 오히려 저녁 때 오후 늦게쯤 기도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삶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얼마든지 살아도 믿음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진하게 결속된 믿음이 아니고 세상 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과 우리 함께하는 그런 그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진한 부분이 아주 옅어져서 세상 것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에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살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습관화된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을 안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계속 만나면 이게 가능해지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안 만났나요? 안 만날 수가 없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깊이 하는 것은 피하고 그리고 무엇을 필요할 때 구입할 때 하다못해 브레미턴 시장을 가서 무엇을 구입할 때 이럴 때는 잠깐 얘기를 해도 여러 가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과 오랫동안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믿는 사람과 또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의 경험이 오래된 이런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얻고자 하는 이런 대답을 충분히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시죠? 새벽전에 선포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무심코 들으면은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를 나갈 때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뭐였지? 이것도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깊게 들으면은요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경건이 부족할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할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믿음 중에서 무엇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들이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오래됐더라도요 자기의 신앙 습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이 말씀 속에 내가 나도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네라는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 그럴 때에 우리 새벽 기도의 유익을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을까요? 이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에서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었다. 이게 기도 생활의 가장 온전한 기도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중언부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빼고요. 진짜 자신이 이것을 놓고 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기도가 쭉 나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내 마음에 계속 간직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죠.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는 그의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가 그의 본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의 기본을 기도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본이 기도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쓴 E.M. 바운즈라는 이런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새로운 조직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요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이고 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계획이나 방법에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인 응답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요.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넬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은 선행을 잘했다고 해서 덕망이 높다고 해서 또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이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앞에 양으로 구분된다는 것. 세상 사람 중에요 양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양으로 구분되는 이런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중요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이 10장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주 흔한 말 같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것이 딱 이렇게 자리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지만 이 하나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이 새롭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내가 그런 사람일까? 아닐까? 이것을 구별할 수 없을 때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